라고요. 간증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하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2016년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벌써 2016년이었어요. 만 6년이 이렇게 지났네요. 근데 그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가 뭔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냥 그날 수능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집회인 줄 알았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고3이 별로 없고 그 고3 훨씬 지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부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애들은 어디냐 그랬더니 무슨 애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능 날인데 그런 집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갔더니 되게 당황해하면서 조금 자존심 상해 하시는 거예요. 아, 다니엘 기도회를 모르냐? 다니엘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웃긴 게요. 그때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주제가 다니엘 기도인 줄 알고 설교를 다니엘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더 대박은 다니엘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한 목사가 아무도 없었고 유일하게 제가 했다는 게 참 굉장히 무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되게 이렇게 부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른들은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속 썩이지 않고 이제 이런 아이들을 원하시잖아요. 이제 그 제품이 1970년대에 단종이 됐어요. 이게 그 이후로 안 나옵니다. 가끔씩 이제 그 당근마켓에 나오긴 하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앞가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걸랑요. 근데 다니엘이 딱 그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잘생긴 놈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당연하죠. 잘생긴 사람이죠. 사는 분 말고, 그죠? 사는 분 안타까운 분이시고, 이렇게,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네, 다 알아요. 물론 남자들도 할 말이 많지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사람 좋죠. 다니엘 보면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외모가 너무 준수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는 능력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였냐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냥 끝난 겁니다. 애들 말대로 하면 개쩌는 집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증조부가 나오고 고조부가 나와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느냐? 집안 자체가 왕족과 귀족 집안이었어요. 하나도 힘든 게 없는 그런 집안에 믿음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 배경이 뭐냐? 나라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이거였죠.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뜬금없는 근거가 없는 긍정적인 생각이 때로는 해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지성소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게 지성소든 지성소 할아버지든 법궤든 뭐 법궤를 갖다 박스떼기로 제작을 하든 하나님은 법궤가 있다고 예루살렘이 있다고 지성소가 있다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눈 떠보니까 이미 기독교였고요. 제 어렴풋한 기억에 어떤 아저씨가 흰 가운 입으시고 내 머리에다 물을 부은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때가 한 2살 때쯤 되는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인데 웃지도 못하시고 일주일이 되게 힘드셨나 봅니다. 그러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이제 해병대 161기 나오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정서적으로 제대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을 해병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강박증이 있으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세요. 많이 좋아. 지금 나이가 80이시거든요. 80이신데도 제가 이제 뭐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숟가락 끝선, 젓가락 끝선이 안 맞으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밥상에서 숟가락으로 대가리 맞아본 적 없으시죠? 저는 자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끝선이 안 맞았으니까요. 수건을 써도 항상 양 귀퉁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비누가 정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약이 정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못 견디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좀 아버지를 닮거나 성질이나 기질이 좀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어떠냐?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한 이틀 이렇게 보내잖아요. 한 이틀 정도 있다 보면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성겨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 맞아요. 그걸 아시죠? 무슨 뜻인지. 저희 아버님 또 B형이거든요. 제가 세상에 제일 안 좋은 혈액형이 B형이에요. 거기다 저희 아버님은 얘기를 길게 하는 걸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 예배 드리자 이런 게 아니라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게 가능해요.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가정 예배를 2번씩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잖아요. 왜요? 왜요라고 하는 말은 덜 맞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모든 걸 참아주면 모든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 어릴 때야 곧잘 믿음이 좋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의 아이들은 진리를 어떻게 깨닫느냐. 글자가 써 있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4학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아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아니 아빠 엄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여줄게 물이 변했다 포도주다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죽은 놈 일으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란이 찾아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난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천지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난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다. 그 신천지입니다. 다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지금 20년이 훌쩍 넘게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나이가 52이에요. 근데 왜 인간은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하고 비슷한 줄 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학번이 10개가 차이가 나요. 저도 친구인 줄 알았어요. 부목사님도 이렇게 분발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전 대학교 90학번이고 00학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이제 세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 때도 늘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했지만 사람이 질문을 갖는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시험에 드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많으니까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시죠. 보통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우리 집안은 다 합동교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 아버님이 강승상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강승삼 선교사님이 제 바로 큰아버지세요. 물론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또 부산에 우리 사촌 형도 또 이렇게 되게 큰 교회 대형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풍성한 교회라고 있거든요. 김성건 목사가 우리 고모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 자꾸 저보고 삼촌이라 그러는데 삼촌이 아니라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은 왜 그렇게 나이가 들었냐? 잘못 살아서 그런 거다. 자꾸 막 아무거나 처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거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가 또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조카가 어떤 아기를 데리고 오더니 나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사해라 할아버지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 집안에 있다 보면 훨씬 더 기회나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3번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개척을 이번에 했습니다. 29개월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무슨 코로나 때 개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전혀 다른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고생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고생 안 하면 인간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안 하면 인간이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으시죠. 아들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있는 분, 아들 집에 손 내리십시오. 힘드시죠? 저게 인간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금방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시면 정서적으로 훨씬 이롭습니다. 오늘 똥을 안 쌌구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 집에도 가끔씩 똥 싸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고3입니다. 고3. 매일 성경 묵상하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를 묵상했거든요. 레위기 되게 어렵죠, 그죠? 전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무도 사다 놨습니다. 언제든지 번제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는데 아들이 기숙사 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베이스 치거든요. 베이스 막 이렇게 칩니다. 원래 얘가 이제 특목고를 갔는데요. 특목고 가서 공부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특목고에서 뭐 하고 있냐면 계속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베이스를 치는데 옛날 저희 아버님 스타일 같으면 베이스 치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냐면 찬양 끝나고 설교 시작하잖아요. 그때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같으면 바로 번제단에 올릴 텐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들, 오늘도 이렇게 반주하느라고 수고했다. 근데 반주 끝나고 밖에 나가지 말고 아빠가 열심히 할 테니까 설교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러면 얘가 인간이라면 알아듣고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뭐라고 했냐니까 크크크크크크크크. 차차 믿음이 생기면 그런 일도 있겠죠? 이러고 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이 갈대상자 공동구매하실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낙동강이든 대동강이든 한강이든 우린 떼어보낼 준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의 삶의 참주인 주님께 다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애가 이럴 줄 몰랐잖아요. 그죠? 이런 놈이 태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애들도 똑같죠. 이런 사람이 부모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걔들도. 참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 아이들이 언제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은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확 바뀌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요즘 많이 바뀌고 쉬고 있죠? 그렇죠? 안 바뀌십니까?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근데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 앞에서 어떤 것이 있던가요? 고통이 따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잖아요. 우린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 그렇죠? 그런데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인정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침례교회 가보신 분? 침례교회. 나는 침례교회 가봤다. 우리 장로교만 있잖아요. 침례교는 예배당 뒤쪽에 목욕탕이 있어요.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 그 내가 우리 그 침례교 목사들이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놀려요. 걔네들을. 뭐라고 놀리냐니까 반신욕이라고 놀려요. 왜냐하면 예배당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이. 그걸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침례교에서는 왜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 아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인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다가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재세례파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신앙 고백을 내가 말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고, 침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왜 유아세를 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냥 이제 하나님이 딱 보고 너네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내가 뽑기로 했다. 지난주까지 3명 뽑았어요. 내 점수는요? 이러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도 허접하게 사는 인간들이 많죠?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남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선교지요.
교회를 가질 않아. 늘 마음에 주님이 계시대.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인간들이 꼭 하나지겠어요,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변하느냐? 꼭 그런 인간들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다는 둥,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그냥 한 바가지 흘렸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 그냥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구원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죽을 때 발표하겠다. 천당인지 지옥인지. 그러면 얼마나 긴장이 돼가지고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언제부터요?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나올 줄 우리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 결혼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섭리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 같지만 하나님이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요. 목사님들이 결혼식 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 언약의 자손들의 결혼식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자손을 주옵소서.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모 중에 아빠나 엄마나 두 분 중에 한 분만 신앙의 고백을 가져도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택정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저도 화가 나요. 우리 아들 보면 화가 나요. 우리 딸 보면 화가 나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진짜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 아니,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잖아. 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물은 H2O요. H2O가 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 포도주가 되면 지금도 물 먹다가 한두 명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포도주가 됐다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널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창조주의 오묘하심을 찬양하십니까?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TV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 집에는 없다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여자분들 화장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장을 못 내려놓겠죠.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강남에 제2의 하나님들이 계신 거예요. 강남역 앞에. 네 하나님은 너를 망쳤지만 3천만 가져와봐. 새롭게 세워주마. 무너진 코를 세워주고 눈을 띄워주마. 이런 분들이 많이 강남역에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잘하던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든 체력이든 무엇이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지금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좀 더 고난을 당하시면 이게 굉장히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돼요. 수학을, 혹시 우리 애가 수학학원 다닌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집 애가 수학학원 다닌다, 손 내리십시오. 수학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수학학원 다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사람들은 학원을 안 가요. 피카소가 미술학원 다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모차르트가 막 어릴 때부터 너 어디 가니? 네, 바이에를 때려 갑니다. 안 갔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천재들이 있어. 어디를 가나 뛰어난 애들이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외모도 안타깝죠.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엄마 아빠 닮아 그렇죠. 머리도 더 안타까워. 유전자. 이 재앙이 끝나질 않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애들 보면서 속이 답답하시죠? 거기다 코로나가 2년이 넘으면서 안 그래도 평소 때 분위기 좋아도 공부 더럽게 안 한 놈인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공부를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우리 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눕순이. 계속 누워있어요. 그야 좀 앉아있어봐. 그러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 방금 누웠다고?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만 열면 누워있는 아주 몇 번 없는 놀라운 순간에, 야, 휴대폰 좀 그만해. 그럼 뭐라고 하냐? 아, 방금한 휴대폰에서 이게 다리미질을 할 만큼 열이 나면서 정말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라도 좀 아싸라게 하고 뭔가 좀 열심히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래 놔놓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맞박을 쪼개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내 눈에 보면 이거 도대체 인간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청소년기에 딱 들어오니까요,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잘못 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겁나 잘합니다. 문제는 뭐냐? 나를 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재수 없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냥 공부했더니 서울대학 수석학교 하고, 그냥 공부했더니 미국에서 25살에 UC 되고 의대 교수 되고, 다 우리 사촌 형들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 저거 생각이 없다, 공부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걔들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쏟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한 놈은 앉아도 책을 펴고 누워도 책을 펴고 서도 책을 펴요. 우리 같은 놈들 어떠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책이요.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 책상 밑에 쏟는 거예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97%를 쏟고 마지막 책상 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책상 위에 가가지고는 3%밖에 안 남아가지고는 고산증을 느끼면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타고나야 되거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가정에 자라야 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여건 속에 있나?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눈으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눈이 아니고 맨정신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아무리 봐도. 갑자기 그 말 하려고 하는데 아멘 하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고질병이에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 정신을 차리고 해야 돼요. 금방 한 분이 아멘을 했어요. 근데 섬세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분명하다, 아멘?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빨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면 교회를 올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그치요?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막 기도하다가 주님 많이 늙으셨네요. 주님 모공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가끔씩 기도원에 몇 명 있어요. 보면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삶의 자국마다,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성소가 파괴되고 사람들의 충격은 뭐냐? 지성소에 하나님이 뛰쳐나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냥 어퍼컷을 한 방 먹일 줄 알았는데, 그냥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회파해도 지성소를 유린해도 거기를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면서 대부분 다 신앙을 버려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유대 사람들, 이 당시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 지역신 개념이에요. 나우바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잘 아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뻗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죠? 근데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가 믿는 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선장은 그런 말을 했느냐? 여러분, 이 바다에 누구의 신이, 어떤 신이 통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각자가 신을 만나야, 아니 요구하는 걸 들어줄 거 아니에요. 심청이를 원하는 건지, 돈을 원하는 건지, 기분이 나쁘신 건지. 그런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요나였어요. 요나에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태풍이,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자연적인 이렇게 과학, 이런 자연과학 이런 걸 모르니까 신관적
완전히 그 신화적 세계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너 같은 놈 때문에 재수 온 붙어가지고 지금 태풍이 부는 거다. 네가 누구냐? 대박.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놈이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놈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가 충격적인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다 신앙을 버렸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많은 제국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식민지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을 특목고를 만들었어요.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왕이 직접 급식도 챙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막힌 거예요. 최고의 시설에다가 뭐 2인 1실 기숙사에다가 그 다음에 막 그 메모리 폼 매트리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잠옷은 100% 캐시미어, 그리고 막 아로마 빵빵 나오고 막 급식 whatever you want, 막 그냥 뷔페 막 이렇게 막 300가지 막 쫙 차려놓고 거기다가 직접 왕이 뭐까지 챙겼다고요? 포도주까지 챙긴 거예요. 자, 이 학교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에요. 직선거리로 예루살렘까지 1440km예요. 여러분 직선거리로 못 가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게는 못 가잖아요. 비행기가 있다 할지라도 항로가 있기 때문에 거의 2800에서 3000km가 걸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끌려가가지고 기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수많은 땅을 지나오면 오는 데만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각 나라의 귀족과 왕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특목고에 집어넣어서 철두철미하게 갈대학문, 바벨론 중심에 바벨론에게 얼마든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다시 파견해서 영원토록 바벨론 제국을 영원토록 만들겠다는 게 느부갓네살의 아젠다, 가장 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할 때 갑자기 멸망한 거 아니죠. 통일신라가 가만히 있다가 나라가 멸망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망할 낌새가 있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지 한순간 망하지 않거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 보면 어땠을까요? 흥망성쇠의 쇠를 느낄 때 어떨까요? 영광도 없고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조선 만렵이 어땠을까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아졌잖아요. 세상에 자국민을 청나라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짐승 잡듯이 목을 잘라버리고 일본 놈들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자국민을 죽이는 사태, 동아경명을 그렇게 막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IS 되게 무서우시죠? 가시렵니까? 막 복음 전하시랍니까? 가가지고 IS한테? 여러분 되게 무식한 놈들이죠. 여러분 그게 150년 전에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효수를 합니다. 창에다가 알사탕 쟁여놓듯이 그 사람의 머리를 쟁여놓고 마을 어귀에다 놓은 거예요. 수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나라입니까? 자국민을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죽이는 나라, 그게 멸망의 징조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왔을 때 느꼈을 거예요. 이건 나라가 아니다. 근데 갑자기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오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혹시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요 EBS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의 역사를 EBS에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만든 작품 중에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의 작품입니다. 공중정원이라는 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게 뭡니까? 공중정원이 뭐냐면 사막인데 멀리서 보면 산처럼 똑같이 만들어 온 거예요. 산처럼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물을 저렇게 길러 나르고 어떻게 배치를 했길래 저렇게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피라미드와 함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 시대 때 만들었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기술 쩔지요? 유럽이나 이 당시에 유럽은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미개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바리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현재 중동 역사가 뭘 만들었죠? 나침판을 만들고 지도를 만들고 항해 기술을 만들고 건축 기법을 확실하게 진짜 대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스페인 서북부에 가면 알함브라의 궁전이라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타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알함브라의 궁전 기억나시죠? 그죠? 옛날에 그 오빠가 기타 치면서 들려줄게 했던 그 안타까운 노래 말입니다. 그 알함브라의 궁전이 무슨 형식으로 만들어졌냐? 페르시아 양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의도에 가면 국회의사당 있죠? 도움 형식이 뭐냐면 아라비아 형식입니다. 유리, 거울을 처음으로 만든 민족도 바벨론, 페르시아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최강의 민족이었던 거죠. 멸망했던 나라에 와가지고 특목고에 왔는데 입이 쩍 벌어질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직접 왕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왕이 와가지고 여기에 3년 동안 공부하고 가장 성적이 뛰어난 놈을 네가 어디에서 왔던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로 임명할 거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다 빨대를 꽂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다 빨대를 꽂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나라는 멸망한 거고 남유다와 함께 주님은 사라진 거고 그냥 여기에서 살아있는 신 같은 느부갓네살을 믿고 그분한테 빨대를 꽂는 게 맞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외가 한 명 있었죠? 그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야, 여호와는 끝난 신이야. 유통기한 끝이라고. 네 나라 멸망했는데 뭘 도와줘? 여러분, 저는 그 좌절과 상실감이 너무 컸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버지 주먹이 너무 세. 그러니까 아버지 또 이제 업계 관련하신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없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요. 제가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만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말을 더럽게 잘했거든요. 전 유치원 때부터 기본 관객 7명 깔고 얘기한 놈입니다. 그 잘난 입으로 전도사님, 선생님들 숱하게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지 내가 증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요? 나를 잘못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결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때는 그런 간증 집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주로 어떤 간증이지? 한국사에서는 공부 못한 놈이 전교 1등한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업 실패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 엄청나게 복 주신 거, 11조 많이 했더니 엄청 잘 됐던 거.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다니던 형이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 대학생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와, 그때가 몇 년이냐면 1986년이었어요. 아시안게임 할 때.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되게 유행했던 옷이 조다시라고 하는 청바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조다시라고. 이거 아시는 분들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조다시 청바지에다가 옥스퍼드 셔츠에다가 위에다가 맨투맨 티를 입고, 그리고 이제 소니 워크맨을 차는데 귀에다가 헤드폰을 살짝 여태 이렇게 딱 끼고, 이게 개간지였어요. 그 영화가 부산에 와가지고 서울말을 아주 부드럽게 오늘 이 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수많은 자매들은 뻥이 갔어요. 거의 승천하기 직전이야. 근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 전 연세대학교, 오, 연세대학교, 와, 독수리 와, 이러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자기가 원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를 연세대학교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공부는 못하지만 나 기도 하나 할 수 있겠다. 중학교 3학년 했던 제가 청운의 꿈을 안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 기도의 메카였던 오살리 기도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통일호를 타고 아무리 타도 통일이 안 되는 통일호를 타고, 여러분, 통일호는 모든 역을 다 서는 것 같아요. 우리 통일호 밀양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밀양역 내리실 손님 준비하시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삼랑진, 다음 역은 삼랑진. 계속 역을 20몇 개를 지나. 그리고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 새벽 6시요. 6시에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버스를 타고 왔어요.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파주까지 가는데, 지금이야 길이 잘 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통일로가 비포장도로였단 말이에요. 계속 버스에서 대가리 띵띵띵띵 이러면서 내렸는데 엄청 큰 바닥에 동네 아줌마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방언하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아줌마들이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전부 다 없고 전부 다 울랄라 따콩따콩 펩시콜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막 갑자기 학생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머리를 다 짧게 밀었잖아요. 학생들 갑자기 막 몇 학년이야? 뭐 이러더니 갑자기 중학교 4학년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지금이 여러분 스피커가 워낙 소형이 되고 성능도 좋아졌잖아요. 그때만 해도 대문짝만 해서 대문짝만 한대. 성령 충만한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순복음 목사님 뭐라 하냐니까 스피커랑 붙잡고 기도를 해가지고 스피커를 이기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 그 스피커를 붙잡고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근데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요 아줌마들끼리 기도하는 유형이 있더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도할 때 앞뒤형이 있습니다. 계속 흔들어 아버지. 그 다음에 좌우형이 있어요. 계속 옆으로 흔들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박진감 넘치는 분은 박수를 계속 쳐요. 박수를.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 가슴을 아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미안하게도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같이 동성기도 해보시잖아요. 센 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같이 막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있다가 숟가락만 계속 긋는다고.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면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거 웃는 분들은 기도해본 분들이 그래도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은 기도라고는 해본 적이 밥 먹는 식사 기도회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도 그 아줌마를 따라해가지고 계속 가슴을 때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샤워하다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반달고슴급이 돼 있더라고. 이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저 순복음 목사님들이 기도의 인도를 잘하잖아요. 갑자기 보면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거야. 없는 걸 조목조목. 암기력이 없냐 암기력, 집중력이 없냐 집중력, 이해력이 없냐 이해력, 분석력이 없냐 분석. 그때 나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전두엽을 너무 싼 마이를 꽂았구나. 너무 보급형을 꽂았구나. 우리 사촌 형은 미국 나사에서 만든 아주 값진 걸 꽂아주시고 내 머리에 꽂은 건 중국 뒷공장에서 10장에 10,000원짜리 꽂아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집중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분석력도 없고 암기력은 더더욱 없고 책을 볼 때마다 새롭고 전날 분명히 내가 밑줄 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새끼가 밑줄 껐냐 그러고 미쳐버릴 것 같아. 그때 여러분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기도 하고 제가 공부를 딱 했거든요. 비장한 강으로 3일 금식. 얼마나 신령했겠냐고. 중학교 3학년 중3짜리가 목사들이 인생을 걸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책을 펼쳤는데 잠이 오더라고. 그리고 내 인생 결론이 뭐냐? 그분은 안 계시다. 그분은 심하이다. 그분 끝났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얼마나 삐뚤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찾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살면 뭐 하겠냐. 늘 제가 불렀던 노래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찬송을 안 불렀다니까요. 우리 때 한참 인기 있었던 가수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불렀던 누구죠? 우리는 여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확실히 부산 남자라 그런지 저는 락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락 그룹이 그 당시에 3대 락 그룹이 있었어요. 신하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대철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기타리스트.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듣기에는 조금 음악이 어렵더라고. 그 다음에 백두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의 데스매치를 갖고 와갖고 남자들이 머리를 이만큼 기르고 화장하고 갑자기 기타 치다가 막 이빨로 기타 물어뜯는데 내가 이빨로 기타를 물어뜯길래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누굴 좋아했냐면 들국화를 좋아했거든요. 와, 우리 인권이 형. 그때도 말을 겁나 못했어. 다음 들으실 노래 그 음악을 내 세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이러고 노래 부르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터져버리게 만들 것 같은 노래 중에 하나가 그것만 내 세상이었거든.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그대는 나에게 얘기하지.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그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회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이러고 막 있었단 말이야. 왜 불렀냐면 두 명이 자고 있어요. 두 명이 자서 불렀어요. 그것만이 내 세상. 행진. 그러다가 찾아온 게 우울증이었어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입장을 지금이야 이해할 것 같아요. 진짜 처리하고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척도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면 아들님이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는 널브러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늘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늘 저를 보고 뭐라 하냐니까 주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내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늘 주여라고. 저희 아버님이 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년 동안을 일주일 금식하시고 일주일 회복하시고 일주일 금식하시고 일주일 회복하시고를 2년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다가 내 아이가 고3이 되고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이었겠구나.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싸늘한 손으로 늘 누워있는 제 머리에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니 그래봐야 니 하나님 아들이 돼. 니 암만 그래봐야 니 나중에 목사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자꾸 사람들이 이 말하는데 화가 나. 무슨 말 하는데 넌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뭐라냐니까 안 된다. 기술을 배워야 된다. 우리 업계가 난왕이다. 한 놈이라도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목사가 30명이 넘거든요. 당회 구성이 안 돼요. 장로가 없어가지고. 너는 장로가 돼야 된다. 우리 집안에 장로가 한 명 있어야 된다. 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앱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1년 차예요 올해. 제가 서평양노회거든요. 우리 합동측 서평양노회인데, 제가 목사는 노회 가입 순이잖아요. 제가 33번이에요. 지금 노회장님 27번이에요. 조금 있으면 제가 노회장 될 것 같아요. 노회를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노회장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믿음이 좋아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알아서 공부 잘하고 알아서 돈 잘 벌어오고 알아서 그냥 모든 걸 착착착 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까요?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왔다는 건 인생이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들을 끌고 왔다는 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사실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사연이 길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본 5시간이요.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롭게 와서 간증자야.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예요. 왜 못 나오느냐? 말을 겁나 재밌게 못해서 못 나오는 거지.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이적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주의 은혜죠.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내 힘으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다니엘이 어떤 고백이 있었죠?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인격적인 반응, 1장 8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여호와께 뜻을 정하였더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 수많은 특별학교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혼자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가, 그 두려움과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어려움과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가 나오던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엉덩이를 들고 이 예배당까지 나오실 때까지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 TV 안 보고 딴 거 안 보고 온라인을 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 이유가 뭘까요? 주님에는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인사한 말 중에 제일 안 맞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무슨 놈의 승리? 아주 그냥 계급품 물고 겨우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승리는 나이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막 도와줍니까? 출근할 때 사장님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김 부장 쉬면서 일해, 마음 편안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하던가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애들이 알아서 공부하던가요? 애들이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벌써 이렇게 일어났니? 아빠, 아침에 묵상할 때 하루에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밥 먹자마자 엄마가 주시는 밥은 장금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죠?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오늘 학교 가기 전에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1교시 시간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수학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수리 탐구 영역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선과 점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미분과 척분 사이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 영어를 공부할 때마다 글로벌하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12시제가 내 영혼이 되고 내 줄기세포가 되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운동할 때마다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있더냐고. 지영아 일어나야지. 지영아 이제 일어나야지. 지영아 김지영! 다 전쟁 같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난 딴 건 해도 개척을 안 한다.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잖아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개척하셨거든요. 너무 고생한 걸 많이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늘 어머니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머니 기도가 가끔씩 귀에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애들 밥 안 굶기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나 같으면 좀 틀어주겠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냐. 우리 어머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제 아내하고 결혼했거든요. 제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가, 사례비를 받으면 11조 떼고 감상금하고 쌀을 사라. 그게 트라우마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사례비를 좀 넉넉하게 드리는 편이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기 아이들 먹고 싶은 거 하나 못 사주는 그 사모님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 되고 힘도 생기고 재정을 결정할 권한이 생기면 반드시 탈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폭풍같이 지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예수를 민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 뭐가 있었냐면 생각이 변하더라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진 않아. 제가 집중력이 3분 정도 있었거든요. 컵라면 같은 놈이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없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내 인식격 속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알 수 없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더라고. 3분 해보자.
3분하고 10분 쉬자. 또 3분하고 10분 쉬는 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3일 지나고 나니까 3분이 5분 되더라고요.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고. 여러분, 제가 영어 빵점에서 만점 가는데 8개월 걸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매일 밤 기도회를 혼자 밤 11시 반에 혼자서 기도하러 갔거든요. 얘기하면 또 오늘 밤새고 낮새고 뭐 제 간증은 한 12부작이거든요. 이게 거의 그냥 토지 비슷한 거라서 이게 그냥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사실 부목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뭐 간증을 해달라 그러면 어디 몇 부작을 시작하는 거냐. 거의 여명의 눈동자요. 이게 모래시계.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지금 사실 이걸 다 아우르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이다. 그럼 거기 맞춰 내 간증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연세를 보니까 연식도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개척을 시작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9명씩 해서 9명으로. 우리 가족 포함해가지고. 제가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엄마 아빠 개척한다.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썩을 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열심히 하세요. 전 딴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딴 교회 갔어요. 이 썩을 놈이. 개척하자마자 깨달은 게 뭐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 여러분, 2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어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더 푸른 교회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솔직히 뭐 과감 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29개월 됐잖아요. 개척한 지 29개월 됐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다 포함해가지고 467명이 왔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어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나는 진짜 삼류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 숫자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 숫자에 있다는 게 어젯밤에 내 마음속에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자서 뭐라고 썼냐니까 나는 삼류다. 하나님,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얼마나 목회가 성공했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늘도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생각들이, 제가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삼류다.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진짜 삼류 같은 목사라는 걸 어제 내가 뼈저리게 느꼈다. 여러분, 성도가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냐는 거. 오늘 내 삶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분이시고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놓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지요. 무너진 성전과 성벽 앞에서 있을 때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소망이 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너 기억나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선배가 있다.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 양반 우리나라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다. 그 턱 먹고 들어갔을 때 들어봤지냐? 느부갓네살 턱 먹고 전설 같은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전교 1등, 2등, 3등, 4등이 누군지 아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다. 전설 같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67년이 지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단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 나 다니엘 보면 좀 열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67년을 이 정도로 섬기면 사실 여러분 다니엘 할 말이 많은 게요. 이분이 또 비대면 신앙의 1세대예요. 이분은 잡혀가가지고 한 번도 성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또 하나가 근데 한 번도 성전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 67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경로 우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67년째 하나님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그닥 가고 싶지 않았던 사자 사파리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가고 싶겠냐고. 못 웃는 분이 계시는데 제 모든 개그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못 웃어요. 지금 사자 사파리가 뭔지를 모르시고 지금 에버랜드를 생각하시는데, 우리 다니엘 형님이 사파리를 가셨거든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정리합시다. 아주 험한 꼴을 보이시는만요. 67년을 개고생을 시키더니 이제 사자굴입니까 하나님? 성질이 참 대단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67년 차 때 성경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패전한 나라에 신의 경전이 있겠냐고 다 불태워버렸지.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67년 차 되는 해에 기가 막히게 성경 한 편이 들어온 거예요.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 67년 만에 성경을 보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본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냥 단숨에 읽어내렸겠죠. 읽다가 뭘 깨달았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설득하시죠. 예레미야, 두려워하지 마라.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70년이라는 말이 다니엘 눈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몇 년이었다고? 67년 차. 그때 그 성령에 너무 감동이 심해가지고 그때부터 견디지 못한 은혜 속에서 3주를 금식 기도합니다. 새 1회 금식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오는데 바사군, 페르시아 군대가 막아서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보면서 그 21일 동안을 철저하게 영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터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다리오 왕 때 사자굴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질로 담대한 거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로 담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다.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내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다니엘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과 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저 다시 주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뿌리를 주님 앞에 정합니다.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둡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 앞에 내 뜻을 정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라고 부르짖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